금연하고 다이어트. 예? 건강하고 금연하고 다이어트? 네, 금연은 또 여자들은 많이 하죠. 건강 다이어트. 돈 많이 벌어. 야구. 희한하게 피해 가시네요. 죄송한 말씀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심리적으로 그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사는 우리들도 영어에 대한 압박감과 또 잘하고 싶은 그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새해 첫 달에 이렇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계획도 하고 마음도 가져보지만은 항상 끝까지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 또 이것을 챙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운답니다. 새해 초에 여기에 모이신 분들 보면은 뭐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좀 배가 나와서 고민이긴 합니다. 이런 계획 말고 또 다른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예, 각자 아마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단 한 가지 계획만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온리 한 가지만 세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들과 또 유장로님이 오셔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나는 동안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의지가 꺾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깨달으면서 절실하게 의지할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전보다는 제가 가로치고 우리가 달라스 중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하셨듯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주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2014년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가지, 새벽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변화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제 이름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 TV를 보세요. 이 TV가 한동안 고장나 있었습니다. TV가 이렇게 잘 나오다가 갑자기 껐벅거리면서 맞아. 예, 꺼져버리고 전원이 나갔다가 또 조금 있다 전원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한 2-3분 나오다가 또 꺼져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때 어디서 들어온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국산 제품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인데, 제가 TV를 몇 대 툭툭 때렸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3분만 잘 나오던 TV가 한 2-3시간 정도는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TV를 때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고, 또 때리는 강도가 점점 세졌어요. 나중에 우리 이내나 우리 준영이 보고 좀 때려보라 그러면 TV 깨질 것 같더라고요. 깨지도록 그렇게 세게 때려야지만 이 TV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TV를 우리 최성원 집사를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 방법을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성원 집사가 우리 집에 직접 와서 그 TV가 꺼졌다가 켜지는 그런 현상들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더라고요. 찍어갖고
그 TV, LG TV 관계자에게 그거를 아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알려줬든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메인보드가 문제라고 있을 거라면서 메인보드를 무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메인보드 2개를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 기판 하나를 제가 이렇게 교체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인간들도 TV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TV와 마찬가지로 고장난 인간들이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주 아프거나 또 자꾸 어떻게 돼요? 늙어가요. 예? 늙어가고 즉 이게 그런 말로 노화가 계속 지속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끝내는 죽어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인간이 질병이 들고 사망하게 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TV도 그 원인이 그 안에 있는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TV가 됐거든요. 우리 인간들도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 TV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여기 밑에 써 있는데 LG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TV를 LG전자를 통해서 그 원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보실 수가 있었지만 제가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나 소니전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다면 제대로 수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인간을 만든 분에게 우리의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고 보여드려야 그 만드신 분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똑똑한 척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제가 TV를 제 스스로 고쳐보려고 때린 것처럼 그런 멍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그렇게 됐을까요? 왜 만드신 분께 맡기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때리면 나오네. 잠깐은 나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결론을 제 스스로는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죄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예언의 신을 보면은 죄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말을 들으시거나 또 이게 성경책이나 예언의 신에서 글로 보시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죄라는 말 딱 보시면은 떠오르는 생각도 없으십니까? 저는 죄하면은 유황불이 떠올랐었습니다. 예. 저희 어릴 적에는 보통 겨울에 난방을 뭘로 했어요? 연탄으로 했어요. 연탄 보일러는 나중에 개발됐지만 연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학교 때는 서울삼류 기숙사에 있었는데 저희 기숙사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왔어요. 연탄 난로로 하나로. 근데 연탄을 이렇게 갈고 또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연탄 집게가 필요해요. 연탄 집게. 그 연탄 집게로 그 빨갛게 달근 그 연탄 우회불을 빼서 놓고 그 밑에 재를 빼내고 다시 가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탄을 갈라고 그 연탄 집게 넣었다가 빼고 나면은 그 연탄 집게가 어떻게 돼요? 빨갛게 이렇게 달궈져 있습니다. 근데 그 빨갛게 달궈진 집게가 어떻게 잘못돼서 이 바지에도 닿거나 이 다리 같은 데 닿으면은 바지도 타고 또 이렇게 살갗도 딱 닿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그 연탄 집게가 이렇게 빨간 불이 이렇게 살에 닿게 되면은 정말 뜨겁고 그런 경험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탄 집게도 이렇게 뜨거운데 유황불은 얼마나 뜨거울까. 이거 정신 차려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그 더 뜨거운 그 유황불에 내가 타서 죽게 될 텐데, 야, 그거 어떻게 견딜까. 그래서, 그 유황불에 타 죽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열심히 복종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예? 예.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저번 시간에 드렸던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준영이가 기억나는데 아빠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무도 기억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죄란 히브리어로 헤트,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말씀,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마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추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나중에 다시 한번 위의 말씀을 정리하겠지만 정말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죄를 안 짓고 사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어떤 분도 죄를 안 짓고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죄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아파 보신 분? 저는 지난 주에 아주 그냥 몸살이 아주 심하게 와갖고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이런 감기나 또 아주 작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다 걸려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병에 한 번도 안 걸려본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한 번도 병이 안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건강법칙을 잘 지켜서였을까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질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뒷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병에 안 걸렸던 것이고 그 중풍병자는 죄가 있어서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분명한 것은 이 병하고 죄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대학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병에 걸리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말로 어떻게 또 부를 수 있냐면 생명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물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생명체들은 다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세포, 위장세포, 뇌세포 같은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세포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유전자의 변화가 있을 때 즉 유전자 이상이 생긴 것이 질병의 원인임을 현대 과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의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유전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염기서열의 변화라고 해서 즉 유전자 자체가 변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 기능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염기서열의 변화는 그 유전자의 변화는 잘 안 생긴다고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자 보니까 이 담배를 꽤 여러 해 피우고 나면은 이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의 기능이 안 되어서 즉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해서 병이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꼭 이상구 박사만이 사용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이 유전자의 변화가 즉 우리의 질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앞에 나와서 또 과학적으로 유전자의 변화가 여러분의 질병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화가 질병임을 우리가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왜 변할까요? 왜 유전자가 이렇게 변할까요? 구조가 변하고 또 기능이 또 잘 안 될까요? 우리 생명체, 우리 인간들의 세포들 속에 유전자들이 잘 켜져서 올바르게 작동할 때만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생명이 이 유전자를 켜거나 꺼고 유지시켜주는 조절의 에너지입니다. 또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생명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잘 지켜주고 있을 때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것,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유전자를 보호해주고 있던 그 생기로부터 분리를 선택했고 죄를 짓고 또 사망을 선택했으므로 우리 유전자들이 생기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생명 현상은 꺼져가고 또 사망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결국은 늙어서 죽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의 말씀으로부터의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기 전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됩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병은 누가 줍니까? 병은 누가 걸리게 합니까? 죄가 들어왔다면 예,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단이 줍니다. 결국 사단이 죄를 짓게 해서 우리들 인간들에게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가장 신학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분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처음 부분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좋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질병이 있었을까요? 질병도 없고, 이들이 그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더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늙어서 죽었습니다. 즉 유전자의 변질이 생겨서 노아라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 즉 우리들에게도 그 변질된 유전자가 계속 유전이 돼서 계속 질병이 생기고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알아야, 왜 하나님과 이들이 관계를 끊게 됐는지를 알아야 죄라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죄를 해결돼야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연애신에서 볼 때 그 죄가 여러분들이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첫 번째로 한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 죄가 무엇입니까?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생명과의 나무는 먹어도 되고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 먹은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즉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거역하고 손으로써 그 열매를 따 먹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죄는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고 따먹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불순종이라는 결론을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그 당시에 내가 하와였다면,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은 게 그냥 행동만 먼저 한 게 아니라, 그 따먹기 전에 뭐가 들어와야지 행동을 옮기게 돼요? 네,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먼저 그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의 행동입니다. 결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의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그 불순종이 죄의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송탄이라는 곳에 살았었거든요. 이게 많이 넘어갔네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TV가 저희 집에 없었어요.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도 TV만 보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TV를 없애자는 제안을 하셔서 제가 그러자고 해갖고 TV를 깨 부셔갖고 자석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TV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TV를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재밌는 만화 영화나 한다든지 그러면은 가서 봤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바로 옆집에 그 홍범이라는 애가 살았었는데, 그 옆집에 가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5학년, 6학년 때
그 가장 인기 있었던 만화 영화가 무엇이었냐면 그거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짱가 기억나세요? 우리 손집사님이랑 저랑 나이 비슷하신. 그 다음에 뭐 그랜다이저 남자니까 제가 뭐 그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캐스탄 뭐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이 영화들이 다 일본 만화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 그 만화 영화를 막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재밌는 영화가 만화 영화를 근데 꼭 보면은 그 안식일 오후 시간에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한 안식일 한 3, 4시경에 꼭 그 만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식일 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안식일 날 일찍 교회를 가서 교회 오전 중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또 우리 아이들은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분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오후에 왔을 때 같이 그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오후에 분교를 했고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생각하면 참 저희들이 창피한 일인데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방문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집으로 온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저녁 늦게 되셔야 안식 오후에 방문 다니시고 어디 다니셨다 어디 누구네 집에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여동생과 둘이서 한 오후 한 3, 4시쯤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특별히 와서 이렇게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쯤 오면은 한 3, 4시쯤 오면은 동네 애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TV에서 재밌는 만화 영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 그거 보느라고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동생과 같이 오후에 집에 왔는데 그날도 역시 옆집 TV에서는 재미있는 만화 영화 노래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고 제 동생도 그 만화 영화를 보고 싶어서 그 집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랬더니 홍범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밖을 보다가 저희를 보고 병준이 형만 들어와서 TV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제 동생도 같이 들어와서 보라고 했는데 그날은 저만 들어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홍범이 위에 그 누나들 둘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그날 그 TV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지가 보고 싶은데 누나들이 보고 싶은 거 있고 근데 이제 막내니까 지가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더니 여자들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TV 보지 말라고. 그 덕분에 이제 저는 들어가서 만화 영화를 봤고 제 동생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왔습니다. 제 동생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오빠는 안식일날 홍범인에 가서 TV를 봤다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봤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TV를 안 봤고 오빠는 불순종해서 TV를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날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예, 우리의 이야기는 제가 있을 듯한 이야기를 꾸민 것입니다. 이렇듯 불순종이 되면은 이런 신앙이 됩니다. 나는 죄 안 짓는다. 저 사람들만 죄를 짓는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만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처럼 즉 행동만 조심하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이런 신앙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얼마나 행위적으로 올바랐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죄 없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바람을 안 피웠다고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지나가는 젊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마음속에 품은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행위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 즉 우리 몸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좋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을 주도한 자가 나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이 어떤 방법을 써서 사람이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들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 사람들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짓을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어떤 짓을 하면 이간질.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 말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래서 이간질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해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헐뜯어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짓이라고 꼭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하면 이간질을 하는데 가장 쉽게 이간질을 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말하면 될까요? 아니죠. 거짓말을 하면은 가장 이간질을 하기 쉽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품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또 원래 그 사람은 원래 질이 안 좋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한테 이상하게 가서 잘해주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성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믿고 있던 사람에 대한 품성의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즉시로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사단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사람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단이 연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야,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근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못 믿어.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즉 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생겨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싫어서 거짓말 하신 거라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그래요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에요 하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 즉시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을 때 그들, 즉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가 계속 좋은 관계를 하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